다 같이 우리 2024년도 4월 21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불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불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불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불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불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불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불새 주여 유명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불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 고 김명숙 권사님의 영혼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라기는 남편 되시는 장재근, 또 따님 되는 혜원이, 또 아들 보윤이가 어머니의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을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슬픔 중에도 위로가 임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또 항암 가운데 있는 우리 노현장 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기를,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너희 마음을 잔치집에 두지 말고 초상집에 두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 땅에 죽음을 생각하고
또 슬픔을 생각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생각하고 참된 보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들고선 종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또한 성도들, 가족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 너무나 뜻밖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의 소식을 듣고 주님 한 주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 없는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딸이 주 안에서 죽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한 번은 다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가야만 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주어진 시간을 금쪽처럼 여기며 아버지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당신의 딸에 남겨진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편과 혜원이와 보윤이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 엄마 없는 또한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엄마처럼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아버지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자녀 구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도 주님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당신의 딸 류현정원세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믿음을 나눴던 조연 귀한 권사님을 떠나보내며 장례식에 꼭꼭 참여하며 아버지 슬픔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딸의 기억을 아버지 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권사님이 늘 노인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노인자 권사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구원하시며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종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한 주님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잃은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사는 성도들 위에 주님의 위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말을 맞이합니다. 늘 부활의 주님,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그 부활의 약속,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은 오늘은 쉽니다. 점심 드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다가 또
여기 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수요 저녁 예배 후에 있고요. 주말 전도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2024년도 4월 18일 목요일 오후에 우리 김명숙 권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천국 환송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유가족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제 밤늦게 그 9시 반이 넘어서 우리 그 장재근 성도하고 혜원이하고 보윤이하고 그 권사님의 영정을 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늘 그 엄마가 늘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저 맨 끝자리 구석 그 자리에 에서 함께 둘러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를 또 어머니의 믿음에 따라서 참 교회도 나올 수 있기를 또 권했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우리 그 세 분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윤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반찬 봉사를 못 하는 거냐고. 그래서 계속 해야지 그랬는데 그 보윤이가 반찬 봉사가 이렇게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늘 이렇게 집에 가면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 반찬 봉사하려고 이렇게 시장 바다는 것도 보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다못해 추어탕 하나를 끓여도 그 미꾸라지 살아있는 걸 사다가 직접 그걸 좋은 걸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던 분인데, 그래서 지금은 12분을 우리가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분이 뿌린 그 씨앗이 잘 열매 맺어서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하면 좋겠다. 사실 집사람이 혼자 그 일을 또 이제 또 앞에서 또 주도해야 되는데 교회 일이라는 게 또 성도들이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이제 하는데 여러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은 물론 우리가 화요일 날 우리가 하는데 또 뭐 하나님이 앞으로 또 더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일이 더 커지면 뭐 주일날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계속 이제 세워져 가는데 반찬봉사 12분이 이제 20명이 되고 또 30명도 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7분에게 반찬을 갖다 드리는데 직접 만납니다. 그분들을.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교회세요?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네요. 이러면서 근데 그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걸 해다가 때로는 우리 이제 주일날 이렇게 점심 드시러도 오시고 예배 드려 오시는 그 김도연 씨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옷도 좀 이렇게 사다가 드리기도 하고 그게 참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그 남자분들 가운데는 아마 체격이 다 그분도 좀 왜소하셔서 95, 100, 105 요거는 다 맞으니까 여름 체육복이나 뭐 아니면 뭐 티셔츠나 뭐 바지나 이런 거 있으면 갖다 주시면 이제 이렇게 입을 만한 거 좋은 거 갖다 주시면 제가 그분께 또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 일처럼 아름다운 섬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겨자씨 점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직접 또 함께 해서 반찬 만드는 일 또 배달하는 일 이런 일도 좀 도와주시면 그러면 더 뜻깊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150회 충북노회가 서남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교회 청소, 주일 점심 또 봉사하신 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김명숙 권사님 이름으로 또 떡도 하고 과일도 내고 또 그렇게 하는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위로 받으시고 또 힘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앞뒤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펼쳐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그리고 주보 꼭 펼쳐보시고, 그리고 같이 오늘 인용된 말씀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왜 강력한 능력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강력한 능력인가?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죠?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가지니까 어렵지 않은데, 제일 먼저 순서가 중요한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장, 또 이 내장, 그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가 여기까지 지난주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번째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가운데 이 전신갑주의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지난주까지 했던 5가지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 무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그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건 다 머리 보호하고 가슴 보호하고 또 발 보호하고 또 허리 보호하고 또 이제 적의 불화살로부터 보호하고 하는 이런 보호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격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축구 경기에서도 보면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공격수가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비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도 공격수가 골을 넣지 못하면 그러면 경기는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고 하는 말처럼 결국은 이겨야 하잖아요. 계속 적이 공격해 오는데 막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우리가 탈진되고 말 거예요. 결국은 이겨야 하잖아요. 근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유일해요. 6가지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공격 무기가 말씀 외에는 없을까? 왜 다른 거, 좀 확실한 능력, 어떤 놀라운 은사, 어떤 기적을 행하는 신비한 힘, 이런 걸 좀 주시지, 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거 주시지, 왜 하나님 말씀만 주셨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너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너희가 이기려면, 그 마귀를 이기려면 말씀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공격 무기로 주셨다는 이유가 뭐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다른 무기는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무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겠지만 일부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경우는 더 참담하죠. 성경을 알아야 이단에게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맨날마다 그냥 어느가마다 이단인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아예 대화도 하지 말아야 돼. 언제까지만 이렇게 피하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같이 뭐 찾아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만났을 때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실히 서 있어야 누구를 만나도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건데, 말씀을 잘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 뭐 유튜브다, 또 뭐 기독교 TV다 해가지고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성경을 알아야 무분별한 설교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귀에 듣기 좋고 재밌고 유익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해야 하는 영생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분별하려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 목회자가 똑바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바르게 전해주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없어져야 할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199장입니다. 199장에 보면 그 찬송 가사가 그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보이나? 거기 주보 가지고서 그래, 올라 앉아.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손때 묻은 성경이 있으세요? 예전에 어머니들, 예전에 예수 잘 믿는 할머니들은 그 성경을 금이야 오기야 그걸 읽어서 그래서 헤어진 그런 성경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 헤어진 성경 그걸 가지고 있으세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지금은 그런 광경을 보기가 어렵죠. 어머니들의 손에 들려진 성경책,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지 속에 있어야 되는데, 늘 우리 엄마에게 들려진 건 핸드폰, 그리고 늘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모습. 그거라면 여러분 곤란하잖아요. 엄마가 성경책을 펼쳐서 조용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잠시 또 기도하고 하는 모습도 아이들이 오다 가다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가사에 보면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도 맞지 않는 그 찬양 가사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랑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곁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부탁합니다. 우리 새가족 되시는 우리 분들도 계시고, 우리 신동훈 아버님, 또 우리 영순 어머님도 계신데,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은 더하죠.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은혜되어지고 재밌고 유익한 부분에서 마음을 채우면 됩니다. 성경은 읽고 읽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반드시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펼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경 그림책도 사주고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게임 1시간을 하게 할 거면, 그러면 반드시 성경을 몇 장이라도 먼저 읽게 하고, 그렇게라도
성경을 좀 읽게 하고 가족 단톡방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에 성경도 엄마가 좀 믿는 부모들이 거기다 올려놓고 읽으라고도 하고, 조혜리 씨처럼 성경을 한 장씩 몇 장씩 5장씩 녹음해가지고 카톡방에 올려놓으면 그러면 그들이 길을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그거 그 엄마가 이렇게 녹음해준 성경, 아니면 또 이렇게 아는 지인이 녹음해준 그 성경을 들으면서 가는 거죠. 엄마 목소리로 듣고 아는 사람 목소리로 듣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교회 단톡방에도 또 누가 이렇게 목자들도 다 목장 이렇게 단톡방 만들어서, 그래서 누가 성경 한 장을 좀 이렇게 녹음해서 읽은 거를 거기다 좀 올려놔주면,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걸 좀 듣고, 그러면 한 번 말씀도 좀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독하신 분들이 20명 이상은 좀 나왔으면 좋겠고, 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다 돌아서만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왜요?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거든요. 다른 거를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걸 주셨으면 우리가 그거 하면 되는데, 주님이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주신 무기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가?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굶주리셨는데 마귀가 그 틈을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마귀가 역사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봐. 떡덩이가 되게 해봐. 우리에게는 이건 유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못하니까.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못하는 걸 유혹하거나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는 건 식은죽 먹기예요. 이때 예수님이 악한 마귀를 어떻게 물리셨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4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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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기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또한 네가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고 넓적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은 계속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셨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냥 본때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아니 감히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번에 당신의 권능으로 제압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마귀를 이겼다는 이야기는 인생의 삶 가운데 시험을 이긴 거예요. 먹고 사는 돈 문제로 인해서 또 권력의 문제,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4장의 문제를 풀면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를 제압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낙심한 제자들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계속 일으켜 주셨어요. 낙심한 사람들, 마리아,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리고 또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또한 두려워 문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계속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도마를 예외하고는 그들에게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자, 손 봐라. 옆구리 만져봐. 그리고 기적 팍 보여주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알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더디더라도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도 아셨어요. 오직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주님도 아셨어요. 왜?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신약 구약을 다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구약의 말씀이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에서 자기를 예언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면서 믿음을 갖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초월적 방법으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믿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보세요, 체험, 느낌, 감정 이런 건 반드시 식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라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기신 이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월적인 능력, 정말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적들을 제압하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겼다면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하죠. 근데 예수님도 말씀 가지고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다면, 시험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능력인 이유는 마귀의 공격은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마는 그런 거짓 진리들을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심어줘요. 악한 마귀는 우리들이 가짜를 진짜로 믿고 살게 해요. 돈이 행복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게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실 근데 가짜인데,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해요. 우리는 한 번은 다 반드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근데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교만하게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뭘 알아? 그러면서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속여요. 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장,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왜 너희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냐? 여러분,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인간들의 작품이라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라고 계속 기복신앙에 매이게 만들어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넓은 길 가도 된다,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가족인데, 그 가족의 개념을 이제 이 악한 마귀가 계속 혼동시키고 그리고 그걸 바꾸려고 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아니면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하여튼 이상한 가족 관계를 만들려고 해요. 마귀는 끊임없이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만들어요. 돈이 네 인생을 지켜준다. 그리고 사람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들은 바람만 불어도 한순간에 확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계속 마귀는 진리를 흔들어요. 우리를 거짓된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기를 시작해요.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조짐이 보이자 사람들을 다 빨리 흩어버리고 제자들은 배 태워서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꾸역꾸역 수많은 사람도 찾아와요. 어제의 그 감격, 어제 떡으로 그 배불리 먹였던 그 감격,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또 기억하고 그걸 기대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주보에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곡을 찔러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사람들은 계속 기적을 바라보고 내 육신의 문제 해결되고 경제 문제, 돈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이런 이 세상의 것으로 계속 주님께 그걸 바라보고 찾아오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은 행하지 않으시고 뜬모를 말씀을 하세요. 자, 6장 51절 보겠습니다. 6장 51절 같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 근데 나를, 사람이 이 떡을,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산대요.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육신의 배부름만을 주는 그 물질의 떡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했으니까,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돼요. 우린 진짜 좋은 시대에 태어나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처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6장 52절로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3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릴 텐데, 그게 바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먹는다는 거거든요. 마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육신의 밥을 먹으면 한나절 살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를 시작해요. 이 말씀은 어렵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다. 왜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가죠?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기대와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는 육신의 배부름을 얻고 싶고 물질을 원하고,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의 문제가 좀 풀어지는 그런 걸 원했는데, 주님은 영혼의 배부름을 말씀하시고 영생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렵고 내 기대하고는 틀리니까 그저 교회 다녀가지고 마음 편안이나 좀 얻고, 그리고 또 우리 그저 자녀들 잘 되고 그저 복이나 받고 그러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경제, 우리의 먹고 사는 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육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 관심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 더
영원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건 관심 없어 하니까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니까 주님이 제 아들에게 묻잖아요. 12제자에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참 대답을 잘하는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확인하며 붙들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가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 물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심 많으시고 그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아마존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묻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이 시대를 잘 읽어내고 시세를 잘 알고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니까 이 아마존 최고 경영자에게 사람들이 묻는데요.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늘 무엇이 변할 것인가를 늘 묻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구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이렇게만 물었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고는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잖아요.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근데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업가답게 어떤 시대가 와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뭘까? 소비자에게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뭘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낮은 가격, 빠른 배송, 많은 대안, 그것을 확신하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져도 빠른 배송, 낮은 가격 이런 거를 늘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 전략을 짜서 큰 돈을 번 사람인데, 그렇다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어야 됩니다. 무엇이 변할 것인가를 묻지 말고 오고 오는 세대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게 뭐가 있을까? 변하지 않는 본질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세요. 지금 세상이 기상이변으로 난리죠. 브라질은 67도까지 올라가는 고온, 가을이라는 계절이 돼야 되는데 무더위가 기승하죠. 중국은 이제 황사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그 덮친다고 하는데 50m도 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냥 완전히 중국 땅이 좀 황사로 덮여 있고, 홍콩도 무더위로 인해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140년 만인가요? 이렇게 무더위가 지금 찾아오고, 러시아 그리고 또한 그 두바이는 홍수 물난리로 난리가 나고, 다 그 배후에는 기상이변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게 뭐가 있을까?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하겠지만 오늘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본질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건 불변의 진리라는 거죠.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 다르게 삽니다.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보람되고 좀 더 고급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고민하고 살아가죠.
또 하나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자, 주보에 있는데 보실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4차 혁명이 일어나고 5차, 6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서 칼은, 여기에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한 칼과 같다. 날선 어떤 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칼은 공격용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의사들의 손에 들려서 사람을 살려내는 메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술용 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칼과 같아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의 혼과 영을 수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혼과 영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을 수술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새벽에 와서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과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판단해 주셔서 잘못된 것은 고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위로받게 해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잃은 슬픔도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를 떠나보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픈 일이고, 그리고 또 덜썩 주저앉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권사님이 늘 앉아서 기도하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권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흘린 그 눈물을 주님 받으시고 꼭 응답되게 해달라고. 정종현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런 시를 이야기했죠. 한 사람이 오는 거,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과거, 현재, 미래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부서지기 쉽고, 그리고 그동안에 또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잃는다는 건 너무너무나 충격이고 아픔이고 힘겨운 거죠. 뭐 가족들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품으면 내 삶이 고귀하게 됩니다.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고매한 인격을 갖게 되고 점점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고 점점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태도가 바르게 되어져 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성찰하게도 하시고 내 영혼을 점검하게도 하시고 나를 수술해서 바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인생의 길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마지막 시편 119편 105절로 10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 보윤이 엄마 성경책이 있을 거야, 그지? 엄마 성경책 그거를 가지고 읽어. 성경을 읽으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고 시편을 읽고, 그러면 엄마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드셔야 합니다. 가치 있고 보람되고 그리고 또한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 성경 속에 영생의 길이 있고, 이 성경 속에 참된 행복이 있고, 이 성경 속에 참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어 주실 거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님께 인도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장 우리 찬송 1절, 2절, 4절만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4절.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자는 참 기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을 떠나보낸 가족들, 그리고 함께 믿음을 나누며 함께 교제의 떡을 나누었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무엇보다도 김명숙 권사 영혼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유가족들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